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방 땅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자 지으신 땅이지만 이방의 우상들이, 죄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로 이 이방 땅에 소금된 역할,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땅 되도록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시대적인 사명, 지역적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 위에 있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 또 건강과 그리고 식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감사가 사라지고 식어져가는 이 땅에서 감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영화롭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마다 불이 타한다 고운 한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봄년에 왔다 드넓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소리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과 바다 길은 보이고 숨겨진 거원마다 열매 맺으리 대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봄 팔고 해친 귀한 논밭에 심령가 흐르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갖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석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사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추수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세상을 살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핑계로 신앙생활을 등한시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무지함과 악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느슨하여진 저희들의 믿음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에서 벗어난 행위가 없게 하시고 저희들이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여름 긴 장마와 이상 기후 속에서도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저희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지난날 먹을 게 없어 가난했던 이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대 수출국으로 발전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모든 문제들이 슬그럽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날 가난했던 이 나라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가난한 나라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많이 베푸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국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재직들이 이 교회를 잘 받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이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또 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과 복된 성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쪽쯤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신 그 뜻,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성찬식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이나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진 않습니다. 대신 집으로 가져가셔서 기도하시고 분병 분잔을 받으셨으니까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혹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시면 세례교인 이상 필요하신 그 개수만큼 가지고 가셔서 예배도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성찬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2시 30분 브레싱 전도팀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꼭 11시 수요일 11시 오전 11시와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 못 오시더라도 일단 내가 브레싱 전도팀에 속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전도용품을 수령하셔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할 수 있는 곳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귀한 사역인 줄 믿으시고 브레싱 전도팀에 함께 하셔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찾는 일에 앞장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 매년 교회에서 떡도 하고 또 잔치도 벌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돼지도 못 잡고 못 굽고 또 떡을 교회에서 드시면 안 됩니다.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드시는 건 괜찮아요. 또 식당에 가서 돈 내고 먹는 것도 괜찮은데 교회에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금지되어 있어서 떡을 가지고 가십시오. 근데 얼마 전에 공로 목사님 하늘 천국 환송식 마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면 성도님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안 와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떡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늘 교회 못 오신 분들까지도 배달이 될 겁니다. 배달이 되니까 추수감사절 기쁨 함께 나누고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또 그런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감사가 풍성하고 넘쳐야 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지요. 아멘. 성경에도 다른 전경에는 없는 별로 없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188회나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하면서 감사기도 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거의 다 합니다. 그죠? 근데 혹시 믿음이 연약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해서 용기 있게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감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기도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다 하지 않고 하루를 살면서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질 않아요.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하진 않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로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감사하라 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유카리스라 그래요. 유카리스. 그럼 이 감사라고 하는 유카리스 단어가 어디서부터 파생이 됐느냐?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로부터 파생이 됐어요. 은혜라는 단어로부터. 즉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감사할 수 없다는 얘기고 은혜가 있어야만, 은혜를 깨달아야만 진정한 감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지금 어떤 은혜가 내게 있는가를 늘 살펴야 그 은혜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뜻하지 않은 보너스를 받았다. 회사 이제 사장이나 CEO한테 감사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는 전혀 질이 다른 감사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은혜란 뭐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는데 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죄 사함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알아요.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은혜 위에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할 때 맥주 감사로, 추수감사들 추수감사로, 또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을 때는 또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모든 삶에 감사하되 기본은 뭐냐?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의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그 용서받았다는 것과 함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시편 116편 12절처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보답할까? 이 예배도 그래야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연락하시는 겁니다. 감사가 없고 또 은혜가 결여된 상황에서 나와 앉아 있어 봐야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 그 영원히 멸망받을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추수감사절에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사람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데 시편 50편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정말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 위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일상에 대하여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를 지금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예배하는 그 행위를 내가 옳게 여기면서 내가 더 큰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아멘. 그러니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짜 감사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그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감사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으니까 분위기를 좀 바꿔서 추수감사절에 어울리는 넌센스 퀴즈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퀴즈요? 네, 넌센스 퀴즈니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대답하면 오히려 틀려요. 넌센스로 대답을 하셔야지. 맞아요? 네. 자, 사과는 언제 따먹는 것이 가장 맛있을까요? 에? 그건 또 뭔 소리야? 아니 사과 이 사과 잘 익었을 때 또 배고플 때 또 예? 아니 그건 아까 했고요. 2부 예배 때는 1부 예배 때는 몇 분 안 나오셨는데도 감춰놓고 먹을 때 나눠 먹을 때 이럴 때 더 맛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넌센스 퀴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따먹는 사과가 가장 맛있냐? 주인 없을 때 따먹는 사과 그게 가장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따먹었다가는 벌금 내야 돼요. 자, 서리에서 먹었던 옛날이 있는데 남의 거 몰래 훔쳐 먹으면 더 맛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실제로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먹을 때 가장 맛있을까요? 쪼개 먹을 때? 2부 예배 때는 우작하고 씹어 먹을 때 맛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먹을 때 가장 맛있을까요? 네? 잘 먹을 때? 아니 맛있게 먹는 거를 말하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을 때요? 멋있습니다. 역시 젊은 청년 같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먹을 때 가장 맛있어요. 자,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과를 정말 이게 감사하다. 진짜 이게 정말 감사하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이 사과를 먹으면 얼마나 달고 맛있을까요? 돈으로 그래서 사 먹는 것보다 이 사과를 키운 농부는 이 사과 하나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 먹는 사람이 먹는 사과보다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사람이 먹는 사과가 더 맛있겠지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샀든 내가 키웠든 정말 이 사과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을 알면서 먹는다면 진짜 맛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우리가 이 사과가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모르고 먹으니, 그렇지, 정말 이 사과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사과 하나에 있는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이 사과를 비워 먹든 나눠 먹든 쪼개 먹든 배고플 때 먹든 어떻게 먹든 그때 먹으면 이 사과는 맛있을 뿐더러 피가 되고 살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은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인생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일까요? 돈이 많은 인생? 많은 것을 갖춰준 인생? 아니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고 인생의 맛을 맛있게 느끼면서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감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사람은 그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달콤하고 그 무엇을 먹든지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내 안에 감사가 풍성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원조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했는가를 배우고 예수님처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감사하는데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감사의 대상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됐든 회사 사장이 됐든 아니면 사람들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마르다가 지금 어디 앞에 있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잖아요. 같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마르다는 무엇을 보냐면 오빠의 시신을 봐요. 죽은 시신을 보니까 썩은 냄새가 느껴지고 썩은 냄새 속에서 절망해요. 사람을 보면 거기에 희망이나 부활이나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인 오빠가 죽었어요. 이미 나흘이 됐어요. 시신이 썩기 시작해서 썩은 냄새가 느껴져요. 절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사로를 보는 게 아니고 눈을 들어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생명의 기운이 느껴져요. 부활을 보는 거죠. 소망을 선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만 본다면, 그리고 이 코로나를 지금 최대한 방역해 나가는 정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보면 거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대상이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옷을 입을 때에는 배를 짠 여인에게 감사하고, 여인의 수고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는 농부에게 감사하라. 자, 이건 눈에 보이는 대상, 사람에게 대한 감사지요. 근데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 배는 목화를 가지고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화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옷을 만든 사람에게도 고마워해야 되는 것처럼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논에서 자라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감사의 대상이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알고 감사를 누구에게 먼저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먼저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며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최우선하여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하다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악한 것인데,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선만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멘. 시편 10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 띄워주세요.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는 내용, 목적이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며, 죄인을 용서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망하고, 심지어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행하시지 결코 악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비록 지금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셔서 선하게 내게 유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에 지금 과일들하고 쌀하고 무하고가 있는데, 이 포도 한 송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0원에 샀대요. 10,000원. 놀라지도 않네. 엄청나게 올랐대요. 그래서 성례부에서 성찬 준비하고 김옥희 원사님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해놨는데, 어떤 분들이 너무 빈약하다고, 왜 이렇게 적게 했냐고,
너무 비싸서 그래요. 너무 비싸. 그런데다가 작년 같으면 끝나면 같이 나눠 먹었는데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비쌀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덜 먹고 안 먹어야 돼요. 저는 비싸면 사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비싼데 제가 또 사 먹으면 더 비싸지잖아요. 그나마 10,000원 하는 건 제가 안 사 먹어서 그래요. 제 덕인 줄 아세요. 저희가 비록 적어요. 적지만 적을 땐 적을 때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고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강도를 만났으니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겼고 심지어 죽음 당할 수 있는데도 죽음은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내가 강도를 만났지만 생명을 살려주셔서 돌아와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저런 흉악한 강도도 내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설령 강도 때문에 내가 죽었을지라도 죽은 후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셔서 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농사가 장마로 인하여서 잘 안 돼서 가격이 비쌀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거 못 먹어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것을 또 고치셔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했느냐? 무엇을 감사했냐? 응답에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근데 그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데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 대부분 감사를 하지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왜요? 응답을 해주시니까.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감사는 달라요. 응답된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응답되지 아직 않았어요. 살아나기 전인데 살아날 것을 믿고 선제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진정한 감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응답되어야만 감사를 해요. 대부분 감사헌금 올라오는 거 보면 응답해줘서 취직돼서 출세해서 진급해서 뭐 이렇게 응답된 것에 감사헌금은 하는데 미리 감사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진정한 감사는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믿음 없이는 못하는 감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았기에 사실은 기도 안 해도 되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요? 4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는 사실
그냥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살아나오는 건데, 그런데 왜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꼭 응답된 것만 감사할 게 아니고 응답되지 않은 것도 응답될 것을 믿고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하시는 내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 가운데 2절 찬송이 있죠? 2절 여기 주보에 있습니다. 그 2절 가사를 보세요. 2절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 다음에 거절하신 것과 감사. 진짜 감사는 응답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거절된 것도, 하나님이 뭔가 거절한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시니까 거절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가사가 여러분 거절된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픔도 절망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임을 이따가 고백할 텐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힘입었어요. 그들은 430년 동안 계속해서 노예였어요. 부모도 노예고 자기도 노예고 자식도 노예고 태어나는 증손자도 노예일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는 끝이고 이제는 내가 지금 고생해도 내 자식 때에는 노예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주권을 가진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면 그 부모 세대는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참아냈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하니까 원망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노예 생활 속에서 불러냈냐? 우리 다시 가겠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그보다 더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는데 목숨 걸고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면 다시 던져 집어넣으세요. 그런 사람은 살아있을 자격이 없어. 뭔 또 인터넷까지 검색을 하시고. 자,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줬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백성을 정리하고 주권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고, 차라리 노예 백성으로 살게 했으면 그냥 노예 백성으로라도 살 텐데 왜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아니, 죽이려고 출애굽시키셨겠어요? 그렇게 원망 불평하니 인생이 굽어집니다. 굽어지는 대로 괴로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가면 얼마면 간다고요? 40일이면 갈 길이에요. 근데 원망 불평을 하니까 길이 굽어져요. 그러면서 고통스럽고 더 괴로움이 가중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언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였느니라. 원망하니까 곧게 펼쳐질 인생의 길이 굽어지면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거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길이 고다지게 하시고 고통을 덜 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감사하라고 했건만 노예 백성 해방시켜줬더니 노예 때가 좋았노라고 노예로 가겠다, 다시 노예 생활하겠다고 하는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셨을까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감사를 배우셔야 돼요. 감사를 훈련하셔야 돼요. 이런 추수감사절 때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감사가 무언지를 깨닫고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내 몸에 배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한 인생을 맛있게 살아갈 수 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은 잘 될 사람이에요. 잘 될 사람은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요. 그러나 망할 사람은 원망하는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근성은 뽑아내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받을 사람은 감사할 조건을 찾고요, 망할 사람은 불평할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불평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감사해야 될 조건이 많은가를 깨닫고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행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진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서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슬픔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참 믿고 감사. 참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여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신앙의 고백의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이웃들, 추위에 떨 이웃들 생각하면서 모은 물질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하여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의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원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그 원망에 빠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원망을 걷어내며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라고 우리를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함께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형주 학생이 돼지 2마리를 어휴 무겁네 냈어요. 연탄 100% 사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또 이웃들에게도 전해져야 되는데 나만 감사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또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찬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전병을 드시고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바다만 가지고 집에 가셔서 그리고 예배 마치면 지금은 이제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 드리겠지만 집에 가셨을 때 세례교인 이상 집에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예배 끝난 다음에 챙겨가세요. 그분들 것까지 챙겨가셔서 그분들도 예배를 드리셔야 되니까 오늘 11시 예배가 녹화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거기서 성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성찬에 동참하지 마시고 어떤 이유로든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찢기신 살,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린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찬식 전에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2분 동안, 1, 2분 동안 하나님, 내가 씻음 받았음에도 또 죄를 졌으니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피와 살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이 시간 아무리 주홍 같은 붉은 죄라도 우리 주님 씻게 해주심을 믿으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로라 하시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이 시간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며 화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과 거룩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고 정결하게 된 삶을 살아내는 예수 향기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분잔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전병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립니다. 식후에 포도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포도주를 즙을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흘리신 피와 날 위하여서 찢기신 살, 그 능력과 은혜가 내 몸에, 내 삶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리라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전한 것을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혹 떡과 잔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찢기신 살, 주님께서 흘리신 피,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성찬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확인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에 동참하여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고 예수 향기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서로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으로 찬송을 드리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 속에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떤 감사를 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기에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